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 4가지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 주제와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지난주 주보의 기도 제목과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합시다. 수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죄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영적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한 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신 성도 모든 분께 하늘로부터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기도에 매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mercy입니다. 이 단어는 자비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약자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 있도다. 앞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풀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행복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결국 자비로운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비와 같은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율법에서도 이런 자비한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남자 중심 사회인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일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통해 기업을 물은 것, 즉 재혼하여 그래도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지주들의 부자들의 토지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그 집과 시족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계만 유지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기업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약자들을 항상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여러 군데에서 과부나 고아를 돕고 먹이라고 되어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란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항상 돌아보고 그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비요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명한 자비하심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비하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마태복음보다 이런 연약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세 사람을 통해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 억눌린 자, 병자, 포로된 자를 돌아보는 마음. 그 상대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마서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긍휼이 동정이나 연민과는 분명히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긍휼은 약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끌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고통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마치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의 주제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난 중에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며 동정하는 것도 연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속히 자유를 주시되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긍휼이란 그들의 삶을 주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든 박해든 병이든 아니면 가난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긍휼의 마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자들을 돕고 선행을 쌓으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입니다.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지 맙시다. 무조건 가난한 삶이라고 그들을 두어할 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볼 때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일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본능적으로라도 움직여서 도웁시다. 지난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요. 긍휼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첫째 이야기고 둘째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지 적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또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기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를 돌본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분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그것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감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편에 서서 영원히 승리자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면류관을 들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자비요 은혜입니다. 공로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긍휼은 두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품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함을 받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빚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거의 몇 천억이나 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 왕에게 빚진 것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왕에게 다시 끌려가 빚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왜 주님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사실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는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 이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속된 자가 거룩한 주님을 뵙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죄 지은 자가 처벌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영적 세계의 질서는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는 수많은 정적들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반역자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울이 대적할 때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반역자로 부르면 정말 반역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반역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사울과의 전투를 피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능하거나 어리석거나 답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이 대적할 때 다윗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집안까지 저주합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용서란 남의 잘못을 억지로 참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방조하는 또 다른 죄일 뿐입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인간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보복하는 것도 아니요, 참는 것도 아닌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똑같이 대한다면 용서는 피해자 영역이지만 가해자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사죄하여 혹은 깨달아서 앞에 와가지고 부복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만약 피해자는 용서했는데 가해자가 여전히 뻔뻔하게 굴거나 더욱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십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미량한 영화,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도 아니요, 용서도 아닙니다. 진정 깨달은 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공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이 무관한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분의 때를 바라는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필요도,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의 곤경을 도울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난주 특별기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목요일 총선, 4월 총선에 관한 기도를 할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 역시 그런 가치관에서 그런 가치관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약자들을 많이 도와야 한다. 그렇게 시작한 일.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양쪽 진영의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시작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그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혹은 저는 간첩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일입니다. 저도 진영 논리에 빠져 반대파들 악마화하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생각에 섰습니다. 그런 마음이 떠올라 주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주님께 맡깁시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너는 이쪽을 선출하는데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단하지 맙시다. 심판은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따르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긍휼을 품으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주님께서 그 큰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정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 있습니까? 분노와 증오로 베어진 칼날을 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먹이시고 고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마지막 때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용서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받은 기쁨과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긍휼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긍휼은 죄 지은 자,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의 변화입니다. 긍휼히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거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않았고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